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성경 공부하시는 것 이제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신약 성경의 큰 그림과 복음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편적인 어떤 부분을 바라보기보다가 전체적으로 어떤 큰 그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책 저자가 구분한 신약의 12시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강의는 이 저자가 구분했던 신약의 12시대를 각 시대별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신약의 12시대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시듯이 신약의 12시대를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앞서 설명을 했듯이 이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구분하는 또 모든 성경학자들이 구분하는 그런 구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누어 살펴보신다면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자는 이렇게 12가지 시대를 나누어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 제가 붉은색 박스를 이렇게 채워놨죠. 목수시대, 주장시대, 선택시대, 교육시대, 십자가의 시대, 바로 이 5가지 시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이 시대들을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누가복음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단지 그 구분선에 있어서는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나누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시대인 목수시대, 주장시대, 오늘은 이 두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나누어 보고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저자는 복음서의 내용을 알파벳 A부터 Z까지 총 26개의 단막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목수시대는 엔젤, 천사, 또 탄생, 목수, 여기까지 세 군데가 목수시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비둘기, 원수, 제자들, 손님, 성전정화, 면담, 야곱의 우물까지가 주장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목수시대를 우리 자세하게 한 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목수시대는 이 세 가지의 사건으로 구별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천사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세 번째는 목수입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 그러니까 공생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천사들입니다. 그림의 내용을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비록 당신은 처녀지만 당신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또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에게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언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에게 그리고 베들레헴 외곽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는데 약 신약 성경에 보면 7차례 정도 가브리엘이 와서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정녀 탄생이 있기까지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의 내용들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또한 천사들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음은 탄생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음을 알 수 있는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있는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자기를 제한하셨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제한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영혼에 계신 분께서 시간적, 공간적, 육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혼에 계셨습니다. 영혼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시간적인 제한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공간적인 제한도 없으셨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성육신,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제한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사람이 신이 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신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탄생은 왕궁에서나 궁정에서나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더 좋은 집안과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 동방박사,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알고 경배하였습니다.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헤로닥은 동방박사들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하기 위해서 유다 땅에 왔는데 당연히 유다 왕궁에서 태어난 줄 알고 그쪽으로 갔었지만 그곳에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에 대한 방책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그 베들레헴 주변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 거기로부터 안전해졌을 때 다시금 나사렛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 근처인 베들레헴이었고요. 이 애굽으로 갔던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는 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지역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이 좀 있습니다. 교재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헤롯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여러 헤롯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 그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왕도 헤롯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이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헤롯에 대해서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당시에 정치적 상황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누가 왕이었는지, 누가 황제였는지 이런 내용들을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을 보면 로마의 황제는 디베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로마가 이 근동 지방,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 이 지방의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황제는 디베료 황제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크기 때문에 이 황제가 제국 전체를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수단도 발전되어 있고 통신수단도 발전이 되어 있어서 다 다스릴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못했겠죠. 그래서 황제는 그 로마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넓은 로마 지역의 넓은 땅 가운데는 이 황제가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으로부터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한 다스리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아마 지방마다 여러 총독들이 있었겠지만 이 유다 지방에 온 총독의 이름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하던 그 빌라도가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 중 한 명이
되겠죠.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유다 지방의 총독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지만 이 본디오 빌라도는 전체를 관할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러 지역에서는 또한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치적인 정치를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종속되어 있던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왕이 있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갈릴리 또 이 베레아 지방에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순교의 자리에 몰았던 사람이죠. 죽였던 사람입니다. 또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렸고요. 또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빌립 분봉왕, 다 분봉왕이죠. 또 아빌레네라는 지방은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처음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은 헤롯 왕인데 이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렇게 넓은 나라를 원래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자녀들로 인해서 땅이 나눠졌던 겁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고요. 또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왕이 됐던 것입니다. 또 지도 그림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마리아 지방과 이 유대의 지방은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 당시 아기들을 죽였던 왕이 헤롯 대왕이고요. 또 이후에 한 30년이 지난 뒤죠. 30년이 지난 뒤에는 이 지방이 여러 헤롯 안디바, 빌립, 아켈레오라는 분봉왕들이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목수에 대한 파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처럼 동일한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완전한 20대의 가장 혈기왕성한 아름다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성장의 과정을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누가복음에 한 2가지 정도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서 8일 뒤에 예수님께서 출생하고 8일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뒤에 할례를 받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때 그렇게 할례를 받으셨고요. 또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가족들, 유대인의 남자들이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당시 예수님께서도 요셉과 또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갔었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 예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셨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셨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물어봤죠.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유명한 일화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가정의 장남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도왔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야기하는 또 기도의 가장 큰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와 같습니다. 키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또한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의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키가 성장하고 지혜가 성장하되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키가 자라셨고 지혜가 자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시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목수시대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재 186쪽을 한번 펴보시죠. 186쪽에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목수시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참고해 주시고, 또 그림 옆에 보면은 그 왼쪽 상단에 보면은 그 각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번호마다 어떤 내용인지 아마 적혀 있고, 성경의 구절도 여러분들 적혀 있을 겁니다. 이 번호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한 것이니까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이 내용을 다 나눌 수 없으니까 마치고 난 다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그런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1번 그림은 그런 거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셨다라는 것, 또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그때 목자들과 또한 동방박사들로부터 경배도 받으셨고, 또 앞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헤롯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다시금 나사렛에 오시고,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또 관련된 내용들이 성구와 함께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의 시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자가 나눈 12시대 가운데 두 번째 시대, 바로 주장 시대입니다. 이때의 사건들을 비둘기로부터 야곱의 우물까지 총 7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메시아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가리켜 공생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셨던 시대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주장 시대는 결국 예수님께서 주장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주장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주장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 되던 무렵에 요단강에서 그의 사촌, 예수님의 사촌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예수님의 삶을 공생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가 필요하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고요. 또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그때 세례 받으실 때 난 소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요단강가에 오셨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일하신 모습을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보고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미천한 사람인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행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재 188쪽입니다. 알파벳 E네요. 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신 그 직후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죄를 범하지 않고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 시험을 이기신 원동력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의 질문에 또 사탄의 그 시험 가운데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들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죄의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F, 제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넓은 무리로 본다면 5,000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였고요. 또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 따로 70인을 구별하여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측근에 두시고 가르쳤던 사람은 바로 12명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12명 제자 이름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우리 노래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또 교회학교에서는 노래로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교재에서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12명의 제자 이름을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네요. 이 미국식 주소법이죠.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맨가에 52번지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소가 이렇게 표시하니까 이렇게 아마 표시해서 외우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J로 시작하는 야고보, 또 요한, 유다 같은 J로 시작하는 사람이 5명이 있고요. 피터, 베드로, 빌립처럼 P로 시작하는 사람이 2명이 있고요. M으로 시작하는 마태, A로 시작하는 안드레, N으로 시작하는 나다나엘, 또 S로 시작하는 시몬, T로 시작하는 도마, 이렇게 해서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적어 보고 외우기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 편하시는 대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헷갈리죠. 좀 헷갈리는 이름도 있지만은 그래도 12명의 제자 이름 정도는 우리가 외우시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의 어떤 특성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동일한 인물, 동명이인들이 있죠. 야고보가 2명이 있고요. 또 유다가 2명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또 세베대의 아들, 그래서 동명이인이니까 이름을 구별을 시켜주기 위해서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고 있고요. 유다도 2명입니다. 유명한 유다가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죠. 왜 가룟 유다라고 하냐면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룟이라는 지방의 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경상도의 누구, 전라도의 누구 아마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그 가운데는 형제지간, 베드로와 또 안드레 형제지간이죠. 또 야고보와 요한 또 형제지간이죠. 형제지간도 있고요. 또 열심당원,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도 있고요. 또 세리 마태도 있었고, 또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어부였죠. 어부의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1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활동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전도하고 제자들을 가까이 두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3년 동안 함께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떤 언어적 유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그들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삶으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이 그 배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까지 이르도록 주님께서는 가르치셨고 가르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단지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손님입니다. 교재 191쪽입니다. 공생의 초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고 이때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H죠. H, 성전 정화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귀히 여기셨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은 예배를 핑계로 장사하는 장사의 소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당시 성전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 209쪽, 다음에 배울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 209쪽을 보시면 당시 성전의 도면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찾아보시면 중앙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곳에는 신성한 울타리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었는데 이 울타리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남성과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도 달랐는데 유대인들의 남성은 이스라엘의 뜰까지, 성전 좀 더 가까이까지 갈 수가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성전고, 다른 말로 하면 여인들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더 넓은 의미의 이방인의 뜰까지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지방에서, 시골에서, 고향에서 동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곳에서 동물을 검사했던 거죠. 율법에 의하면은 정결한 짐승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런 핑계를 가지고 검사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짐승들을 그냥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짐승들을 써야 된다라고 하며 자기들 짐승들을 팔고 그들이 가져온 짐승들을 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폭리를 취한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가 로마 화폐였는데 로마 화폐는 받지 않고 성전 화폐로 교환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 환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여기 파는 사람들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제사장들, 그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과 결탁되어서 커미션을 받고 이렇게 진행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 바리새인들과 성전에 일하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어떻게 하나, 잘하나, 못하나 한번 지켜보자, 지켜보겠다. 이런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다음은 면담입니다. 교재 191쪽입니다. 그림은 아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을 그린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은 국회의원,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원 같은 거고요. 유대인에게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공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치기구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이었고 그곳에 결정을 하는 회원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또한 바리새인이었고요. 직급으로 따지자면, 직분으로 따지자면 니고데모는 훨씬 더 높은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은 30살에 그냥 말 잘하는 청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 선지자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직분, 그의 신분적인 어떤 두려움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거듭남은 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 모태로 어머니의 태로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제 마지막이네요. 야곱의 우물입니다. 교재 193쪽입니다. 교재 193쪽 야곱의 우물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쪽 지방이죠.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다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리시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렸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성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 기억나십니까? 지도를 보면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가까운 거리로 유대인들은 다니지 않고 먼 거리를 이렇게 해안 쪽으로 둘러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 생각했고 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리셨다는 것, 남성으로 사마리아에 가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남성으로 여인을 만났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나셨던 사람은 바리새인이나 공회원과 같은 높은 사람, 이름 있는 사람, 이런 니고데모만 만난 것이 아니라 당시로는 미천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았죠. 그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사람들을 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리스도이시다,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이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주장시대의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재 190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번호를 보시면 되겠네요. 1번 세례요한의 선포, 2번 예수님의 세례, 또 3번 시험 받으셨던 것, 4번에서 6번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죠. 어부인 베드로와 야고보, 또 안드레와 시몬을 부르는 장면, 또 마태를 부르는 장면, 그런 내용들이죠. 7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 8번은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이야기, 또 9번 공회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를 면담하는 내용, 또 10번 중간의 그림이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 이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또 그림 왼편에 보시면 검은색 글씨로 제목과 함께 관련 성경 구절도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구절 나오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내용들은 마태 마가복음에, 어떤 내용들은 마가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은 마태 누가복음에 이렇게 중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교재를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의 그 사건들과 함께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의 내용들도 성경 구절들로 적혀 있습니다. 성경 구절 찾아보시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훨씬 더 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교재의 내용들도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의를 듣기 전에 한번 교재를 보시고 또 강의가 끝난 다음에도 이 강의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교재를 보신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성경의 내용들이 또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들이 훨씬 오랫동안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함으로 이 강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